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베드로를 감시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무릅쓰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곳에 모인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이 지금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바로 그 자리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는데, 바로 성령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부터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세우신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이 집회에 참석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4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을 현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랬다는 말씀입니다. 왜 놀랬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사건이 바로 자기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 이방인들이 모여인 그 자리에도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된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에 사도들과 모든 지도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주변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저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히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한다고 하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살 수 없도록 추방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이방인의 장벽이 거대하게 이제 그 장벽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또한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현장에서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처럼 높은 장벽이 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장벽, 자칫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거절하면 관계가 서먹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장벽, 때로는 거친 반응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의 장벽,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이러한 장벽이 우리 마음속에 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벽도 성령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처녀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그 남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처녀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느냐고. 그때 이 자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남편을 구원하고 그 시집을 다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서 살았지만 그 남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기에 할 수 없이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자매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은 워낙 남편이 완고하기 때문에 내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가 지레 장벽을 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었고, 또 남편이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면 안 되겠는가? 이게 웬일입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 되기는요, 당신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면 나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남편이 함께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 그러자고 하면서 그 남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남편이 그저 주일날 한번 나갔다가 오는 걸로 또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더니 그 다음 주에도 나가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다고,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두 가지를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 구원 못 시킨 아내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을 보면서 남편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럼 도전을 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첫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사람은 다 죽는다, 아담도 죽었고 아담의 아들 셋도 죽었고 에녹도 죽었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도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죽었다. 인생이 죽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는가? 다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수십 년 믿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야. 또 그거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세상에서 잘 살면 무슨 소용이냐? 너 오늘이라도 내 생명 걷어가면 너 죽을 준비 돼 있냐? 남편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우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부정적인 이런 장벽이 무너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셨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논에 갔다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수로에 물이 올라와 가지고 물꼬를 터놓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밤마다 논마다 다 뚝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올라오게 될 때 그 뚝을 틀어놔서 그 물을 자기 논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물이 자기 논에 있는 심은 벼에 그 스며 들어갈 때 그 벼가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 물꼬를 터놔야지만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굳건한 뚝이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해도 그 은혜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물꼬가 터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쌓여있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번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물꼬가 터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의 물꼬가 터지고, 불행한 가정의 물꼬가 터지고, 모든 문제 해결의 물꼬가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 참석하셔서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차별 없이 사모하는 이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물꼬가 터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물꼬가 터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